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5절 중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갈급함,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참 생명에 목말라 하며 간절히 그 생명만을 원하게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그 원함, 그 생명 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뭘로 표현드렸었죠? 마음 없음, 두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에게 마음이, 시선과 마음, 사랑이 자신에게로 향해져 있으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고 두 마음이었죠. 성경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짐승이라고도 하고 죽은 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려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려지는 것. 그렇죠? 저번 시간에 구약에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엘리야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메타노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마음을 돌려라. 너희의 마음을 돌려.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돌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말씀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도 증인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예요. 그래서 4절을 직역을 하면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생명. 그 마음을 카르디아, 심장이라고도 했고, 그 마음을 가진, 심장을 가진 자라고 해서 산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너의 승리, 여기서는 그 너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의 승리. 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선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겠네요. 그럼 어떤 승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완성되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이 완성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여기서는 사실 원어를 보면 로고스,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와 십자가를 담고 있는 말씀, 말은 곧 말씀은 생명, 그렇죠?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생명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요? 세상은 십자가와 십자가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승리가 아닌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은 세상에 볼 때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너가 구원자라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굴 구원한다는 것이냐 하고 비아냥거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패배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승리자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과 능력이 모두 상실된 모습의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리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패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나를 비워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며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 주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향해 있던 사랑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과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초두에도 제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남을 짓밟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라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까지도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가,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가 타락한 인간이며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자, 그 나로부터의 그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것이 곧 죄에서 구원이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게 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세상에서는 당연히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역을 벗어나는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어떤 관역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향해져야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구원의 현실, 그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오히려 나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처럼을 꿈꾸며, 아니 하나님까지도 죽여야만 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실체를 보고, 그런 나에게서 구원하신, 나를 죽여서 살리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패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섬겨?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내 마음을 나에게 두지 않고 다른 어떤 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혹여 봉사, 헌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내 밖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결국 나의 어떠함,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악한 자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부정하라고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차압당하는 자기 십자가의 삶을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더 강한 자로 더 높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그런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전혀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순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봤지만 전제가 뭐예요? 범사예요. 범사. 항상 모든 일. 그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내가 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하물며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식까지도 어떻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지? 괜찮아요.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까지 나는 정말 사랑이 전혀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나라고 이런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시면 돼요. 오히려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더 낮은 자리로 더 약한 자가 되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보다 약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고 나의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함이라니까요. 그게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제가 시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 전쟁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지는 거죠. 왜요? 약함이니까. 하나님이 강함이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강함에 의해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애통함이, 국률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애통함이 긍휼함을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는 그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약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강함인데 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왜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합니까? 내가 강한 자인데.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약한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 약한 자리로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에서 그걸 추구하고 목적하는 우리가 약한 자리로 나 하나님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약한 자리로 점점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거니까. 그게 약한 자의 자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하고 그 약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그 자각, 그 처절함, 그 비참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거기까지 밀려난 그 약한 자리로 나를 이기신, 나를 이끌고 가신, 근데 그것을 승리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다.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 같아. 거기까지 하나님이 밀고 가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신, 내가 완전히 삭제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그 상태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남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살아난 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의 씨름.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건 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야 승리란 말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죽어야 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라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야곱,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환도뼈, 거기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단 말이에요. 환도뼈가 뭐였어요? 씨가 담긴 그릇. 그 씨가 담긴 그릇이 부서지고, 그 씨는 또 뭐예요? 제라, 자손,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환도뼈가 부서졌다는 것은 그 담긴 그릇이 부서졌다는 것, 그 자손 씨가 그릇이 부서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죽고 야곱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환도뼈, 그 씨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이 부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자손의 죽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께 졌어요.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지팡이만 짚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복을 쟁취하려고 했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했던 그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고, 그로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복이었고 자신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져야 승리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개가를 부르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기뻐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다 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의 탄식, 울부짖음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왜 자신의 인생길을 험난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그것을 축복해 주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또 해주잖아요. 바로가 그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것을 축복,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그것을 승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사십니까?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승리를 복으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우리 주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것만을 복으로 여기며 기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